여러분,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8시간 만에 돌아가신 날, 그래서 성금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몇 말씀을 하셨을까요? 7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 말씀 7마디였다 해서 가상칠언이죠. 오늘 이 7마디, 7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 안에 다 복음이 들어있더라고요. 복음이 다 들어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한마디 한마디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겠다, 그런 확신이 와서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자, 뭘까?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오늘 23절 34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했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이제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기도 내용은요, 굉장히 관용적인 기도예요. 너무나 큰 아가파의 사랑을 기초로 한 그런 기도인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여 달라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의 대상은 1차적으로 로마 병사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를 대적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또 무리들을 다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도 바울, 또 한평생 주님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는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나의 죄를 늘, 우리 찬송을 불렀잖아요. 찬양을 불렀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늘 사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또 찬송 부르는 것처럼 늘 우리도 살아갈 때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용서의 기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의 말씀이죠. 구원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3장 43절 말씀인데, 자, 우리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구원의 말씀이다. 여러분, 빈 공란에다가 쓰시면 될까? 첫 번째는 무슨 기도였습니까? 용서의 기도. 두 번째는 구원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한 강도에게 한 것이죠. 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강도를 좋아한다고 하죠. 왜? 자기 삶을 실컷 살다가 마지막 죽기 5분 전에, 마지막 죽기 몇 분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실컷 자기 주장대로 살고 또 천국도 가고 일거양득 아니냐고 하면서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물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찍 믿어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누려야 될 많은 은혜와 또 그런 많은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다가 그냥 가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이 기도를 하고 또는 이 강도처럼 기도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 또 이웃들을 위한 우리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이여, 내 가족과 이웃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보시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마음을 또 국리를 여기는 마음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대 미련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국리를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무개도 낙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이여 낙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효도의 말씀이죠. 효도의 말씀. 이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나오죠. 19장 2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26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좀 여기서 오해를 하기 쉬운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 진짜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어머니란 그 여자여라는 표현이 그냥 예수님께서 가볍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기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아주 예의 바르고 정중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여자여 했을 때 그 여자에 대해서 하대하거나 또 무시해서 이렇게 함부로 부르는, 여자가 감히 이런 우리 표현을 쓸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보니까 그럴 때가 뭐 이렇게 코미디에서 한번 하더만. 예.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또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표한 말이 여자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첫 기적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부탁을 합니다. 부탁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라 하지. 그때도 여자여라고 하죠. 여자여. 그 여자여가요, 여기 여자와 똑같은 표현인데, 예수님이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존경도 포함되어 있고 또 공경도 포함되어 있고 또 예의 바른 것도 포함되어 있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감정을 가지셔서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 심정이 어땠을까? 자기를 바라보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나도 지금 고통이 크겠지만 어머니는 더 크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자여 보소서. 그러나 그 길이 본인이 가야 할 길이었기에 예수님은 어머니가 고통을 당해도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 살 의무가 있다, 그런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자여 보소서라는 말씀은 슬픔을 당하고 또 감정이 굉장히 격화되어 있는 어머니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사역할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어려운 자들의 영향에서 또 아픔을 당한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고 또 행했던 모습이기도 하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셨고 외로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힘을 주시고 힘을 주셨던 그런 일들이 수많이 일어나고 있죠.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주변에 슬픔 당하 있는 자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고 또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힘을 주는 삶을 살아갈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한 지체로서 우리 서로를 세워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힘을 주는 일을 우리가 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또한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예,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나는 너무 소중해. 그러나 다른 사람은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봤을 때 다른 사람도 내 형제도 내 동료도 다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하신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고뇌의 말씀이죠. 고뇌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에 있는 건데 또 오늘 새벽에 봤던 말씀이기도 하죠. 자, 우리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에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왜 이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고통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왜 이런 고통, 왜 이런 부르짐이 있었을까? 예, 바로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신 것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아침에도 드렸지만 한 가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절규는 사실은 이 고통은 단절의 고통, 이 단절의 절규는요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는가. 이 절규는 우리가 지옥에 가서 우리가 외쳐야 할 절규 아니겠어요? 왜요? 마땅히 지옥 갈 존재가 우리였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절규가 우리인데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주님은 영혼의 고통에서 오는 절규, 이것은 사실 우리를 위한 절규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신 부르짖는 절규였죠. 내가 버림을 받아 비명을 지르려 할 나의 비명을 대신 주님께서 지르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나 대신 버림받은 거죠. 주님이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찾음이 되었고 주님이 끊어짐을 당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을 이 말씀 안에서 읽어내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은혜 아니겠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특별한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향하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 향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향하여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당할 할 고통과 내가 질러야 할 그 절규를 주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 생각하면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하신 거, 여러분 지금 잘 적고 계시죠? 다섯 번째는 고통의 말씀입니다. 고통의 말씀.
고통의 말씀, 예,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아멘.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19장 28절. 여러분 28절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다음 뭐라 했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사 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목마르다. 물론 실제로 예수님께서 목이 타죠. 그렇게 목마르신 것도 있지만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입니까? 시편 69편 21절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갈망 때문에, 갈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해야 할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갈증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목마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물을 팝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우물을 파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는 우물을 파고, 어떤 사람은 명성, 지식, 어떤 사람은 쾌락, 어떤 사람은 유행, 이런 우물을 파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해 보면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막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 이렇게. 솔로몬도 다 많은 물을 마셔보고서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된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역시 무슨 말을 했냐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 백성이 두 가지를 행하였나니 하면서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더라. 이 인생의 갈증을 왜 저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는 목마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목마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모든 것에 목마르죠. 물질과 명예와 목마르고 자유에 목마르고 사랑과 애정에 목마르고 끊임없이 더 강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뭐가 없어서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가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영혼의 목마름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늘 갈증을 어디서 얻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자꾸 추구하는 것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에서 얻었습니까? 완벽합니까? 더 이상 욕심이 없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 보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1절 다시 보여줄래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도름 전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막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니 너희 먹을 것이니라. 거기까지 얻으리라. 너희 자신이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끝나요. 네, 여러분, 주 안에서 목마름이 해결됨을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주님 안에서 그 목마름이 날마다 해결되어져서 더 이상 갈증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갈증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영혼의 갈증. 다른 데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밤에도 하나님을 갈망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 되어지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없어도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갈증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인해서 행복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구원의 완성인데 요한복음 구원의 완성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인데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게 마지막 말씀은 사실은 아니에요. 한 말씀 더 있으시죠. 네, 다 이뤘다 하면서 끝나야 되는데 꼭 마지막까지 들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기서 다시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다 이루신 것? 다시 질문할게요. 예수님의 일을 이루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룬 걸까요? 항상 정답은요, 1, 2, 3, 4 중에서 제일 긴 게 답이에요. 제일 긴 게 답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어떤 일을 성취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겸손을 보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려고 한 것이죠. 구원의 역사와 계획을 예수님 이루신 것이고 다 이루어진 이 구원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물어보겠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왜? 무엇을 근거로? 무슨 증거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다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여러분 믿고 있기에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막 권세가 됐는 어떤 분도 내가 천국 갈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하면 마귀가 박장대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지옥의 고통을 느끼면서 부르짖고 그렇게 했는데 어째서 네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다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무슨 기도하면 되겠는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무슨 인도를 받을 수 있겠는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무슨 죄사함은 뭐 등등 하면서 수많은 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뭐래요? 기본이죠. 우리는 그죠? 따라서 나는 기본이야. 그죠? 끄떡끄떡. 그죠?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제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일까요? 부탁의 말씀. 네,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실수했네. 어쩌다가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 써놨어요, 부목사님? 자, 부탁의 말씀 맞습니다.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네, 이 말씀하시고서 이제 막 휘장이 찢어지고 진동하고 그리고 무덤에서 성도가 부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예. 이 말씀하시고 이제 운명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의 책임자였던 백부장이 정말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예수 믿었어요. 물론 그 영화도 있잖아요. 예.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면서 가슴 막 치면서 돌아갔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첫째는요, 모든 걸 다 우리도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신 걸 확신하십니까? 그를 의지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의지하고 또 뭐하면 맡기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사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저는요 이번 행복 나눔 축제를 주님께 맡기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가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맡기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전도 대상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찾아뵙고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또 주신 기회를 우리가 활용하면서 끊임없이 전도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 맡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이루심의 결과가 일어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내 영혼을. 여러분, 이게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 영혼은 결국은 아버지께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누구께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인간의 생명이고 영혼이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은요,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으면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영혼이 아버지께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 쭉 한번 읽어볼까요? 쭉 한번. 자, 읽어봅시다.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구원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부탁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죠? 예, 다 들어있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 살아갈 때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시고요, 또한 증인이 되십시오.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요, 실제가 되고 누리고 증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 그것이 나를 위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까지 누리는, 이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쪽지의 종에 보면 그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동그란 게 있죠. 동그란 거. 예, 그게 있다가 할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한번 쭉 그걸 읽어볼까요? 첫째, 나의 죄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소. 두 번째, 내 가족. 세 번째, 가정 안에 사랑과 의무를 다하게 하소서. 네 번째,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다섯 번째,
생명과 만족함을 누리게 하소서. 여섯 번째, 마지막, 아멘. 생명까지도,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생명까지도 맡기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불렀으면 좋겠어요. 259장. 네.